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탐구할 본문은 12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시록을 1장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펴낸 계시록 파노라마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청자가 볼륨이 약하다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혹시 어떤 분은 또 볼륨이 너무 강하다 또 그런 분도 계세요. 만일 볼륨이 약하면은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좀 알려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론 5번째 시간으로 탐구할 본문은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4차 강론 복습을 잠시 하죠.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래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한 책이 있죠. 우리 시선을 처음에는 거기에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를 뗄 자가 없죠.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어쩌면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시장도 열어놓아 주셨는데 지금도 크게 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장로 중에 장로가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유다지파 다윗의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자가 있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인봉한 책, 이거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아니한 이제 미해결 상태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제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것이 열려지게 하는 복음이 열려지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두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7인으로 인봉한 책에 7째인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7째인이 이제 떨어지면 거기에서 말입니다.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 나팔 중 7째 나팔을 보니까 또 거기에서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을 땅에다 쏟으니까 되었다 하고 보좌에서 심판이 완료가 됐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뜻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봉한 책을 감춰졌던 복음을 다 드러내신 거죠. 그럼 그 위에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나팔을 불기만 하나요? 대접이 쏟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인봉한 책이 무엇인지, 그래도 계시록이 무슨 비밀 문서이냐 그렇게 여길 겁니까? 증인들이 증언해야 할 복음, 그리고 이겨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12장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먼저 읽으시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 한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구약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예? 그런데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는 건 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구약 교회가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이 또 읽으시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면 구약교회가 아이를 베었다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구약교회에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잉태한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구약 교회에 메시아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메시아가 탄생을 하셔야 되잖아요. 메시아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건 난산, 아주 난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난산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이 점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주님의 족보가 말해줍니다. 주님의 족보는요, 전쟁터에서 막 상처를 입은 만신창이가 된 족보예요. 영광스러운 족보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걸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족보는 아주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난산 끝에 탄생을 하신 거죠. 또 한 번 같이 있죠.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큰 붉은 용이, 이건 누군가요?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인 거죠. 예? 이 사탄은요, 하늘의 별 3분의 1, 학자들은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킨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세력입니까? 하늘의 별들을, 천사들을 3분의 1이나 타락을 시킨 자다. 그런데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오면, 탄생하면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삼키려고 이더니,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기어코 탄생하게 하신 거죠. 그 아이는 누구냐 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말씀의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뱉은같이 부수려다,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은
해산하면은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이 12장을 해석하는 열쇠 키워드라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럼 그 무슨 말씀을 압축을 한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난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신 거죠. 올려가더라. 예?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이걸 자세한 말씀이 없나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라면 능히 이거는 알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시 재차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후에 같이 또 읽으시죠. 하늘에 존재했으니 미가엘과 용과 더불어 싸우더라.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미가엘과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기지 못하여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이 누구냐면 그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면 또 10절에서는요 같이 읽으시죠.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래 이 참소하던 자가 혼용 사탄인 거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소하던 자가 뭐라고 참소했나요? 뭐라고 참소하던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밤낮 참소를 했다. 고발을 했다. 예? 이간을 붙였다. 참소를 했다.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쯤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참소했겠나? 그러면 왜 쫓겨났는가요? 참소하던 자가 왜 쫓겨났는가요? 여기에서 힌트, 올려가더라 한 것이 힌트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예?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올라간 후에 쫓겨나는 거예요. 올려가시기 전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 후에 쫓겨났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말씀에 의해 참소했느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예? 이 말씀을 붙잡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이 사탄은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이걸 따먹게 만들었죠. 죄를 짓도록 만들었죠. 그래 놓고는 계속 참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멸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반드시 죽고 멸망해야 되죠. 이렇게 참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니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 있던 이 사탄이 언제 쫓겨났나요? 예. 바로 그 해답이 유명한 로마서에 나옵니다. 같이 있죠. 곧 이때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대속 제물이 되셨을 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사탄은 계속 송사했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셔야죠. 근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면,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벨을 받아주시듯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이루어주신, 아주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송사할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송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올라가시니까 사탄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 땀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때부터 사탄은 교회를 박해라는 거죠. 주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자 사탄이 분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라는 거죠. 주님은 올려가시고요, 사탄은 내쫓기고.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해서요 양육을 받으며 여자 뒤에서 뱀의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해요. 뱀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막 토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근데 어떤 식으로 박했는가? 뱀의 그 입에서 막 물을 홍수같이 해서 막 떠내려가도록 말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뱀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입으로 말이죠. 물을 강같이 통해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했다는 이 물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단 사설을, 비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벌써 배웠습니다.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근데 뱀에요. 그러니까 간교한, 간사한, 그럴듯한 비진리가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아마 바울이 이 시대에 태어난다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왜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한 시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게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시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서 말해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는데 용의 입에서 토한 여긴 뱀이 용으로 변했어요. 이건 또 뭘까요? 본래 그 대적은 용이에요. 용. 근데 왜 여기서 뱀이라고 그럴까요? 왜 용을 뱀이라고 냈을까요? 뱀은 아담 하와를 유혹한 놈의 뱀이죠. 아주 간사한 거죠. 꼬리를 치잖아요. 혀로 날름날름 대면서 입으로 말이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용인 거예요. 정체는 용인 거예요. 오늘날 뱀에 유혹되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10장에서도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와요. 근데 내 백성이 바다 모래가 들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내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남은 자.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할 거 보면 어떤 뜻이 되죠? 많은 사람이 이미 떠내려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떠내려갔어요. 그런 중에도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이들의 계시록에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인 거죠. 근데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싸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증인들이 지키고
또 증언하고 싸워야 할 복음이 뭔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12장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까 살펴본 5장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 우리가 증언해야 될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이것이 이기는 자인 거죠. 이럴 때 무슨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 찬송하는 것과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찬송하는 것, 그 감동이 다르겠죠.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밤으로 주물은 채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난 십자가를 벗은 후 저 연류 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에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난 십자가를 벗은 후 저 연류 관설이 승리의 헌날 이루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연류 관설이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그러면 이제 천사장 미가엘과 용과 싸워서 이겼다, 그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무시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우주적인 전쟁이다. 우주적인 전쟁. 그거를 욥기 1장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욥을 놓고 시합을 하잖아요. 그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인가요?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인가요?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욥은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욥은 하늘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걸 그걸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뚝뚝 떨어진 게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죠.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힘을 도운 천사는 불명 천사장 미가엘이 보내셨을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미가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짓고 그러실 때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우주적인 전쟁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할 거예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일하노니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반납 배우고 있다. 그럼 어떤 뜻이 되나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내 소자를 지금 실족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 소자 뒤에는 천사가, 그를 섬기는 천사가 에백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너 그거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 구원 계획은 우주적인 전쟁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서 누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전쟁할 때, 땅에서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난 십자가를 못 쓰는 저 멸류 관쓰리.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